구원이 어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 어색하다, 제목이 이상하다 느끼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 사로잡혀온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의 끝부분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스데반 집사를 붙잡으시는 바람에 지혜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유대인들이나 어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투가 난 나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한 것이었어요.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이제 확대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이제 끝났다라고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가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지요. 이제는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고발한 것이었어요. 공의회 회장인 대제사장이 이 고발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스데반이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 즉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을 받았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 율법과 성전을 자랑스럽게 들이대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언제 지킨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와 출애굽 역사를 잘 아는 너희들이요, 대답해봐라. 이게 스데반의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출애굽 1세대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의 일을 돌이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올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과연 살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얘기합니다.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산에 올라가서 40일이나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4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홍해를 건너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싫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만족스럽고 기뻤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그들에게 불편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사람은 신을 숭배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성을 육체 안에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힘든 것도 없었죠.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의심 없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느낀 부족함이 뭐였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을 만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완벽해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위의 존재가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는 욕망이 그들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곧 그들의 의식세계 속에서 누구를 제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요약해볼까요? 인간은 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어떤 신에게 복종하고 싶어 하겠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에게 복종하고 섬기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런 인간이 신을 숭배하거나 복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 신을 숭배하고 복종하는 종교의식이 생겨나고 그런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이 있을 때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신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이익이 될 때만 인간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숭배를 바칩니다. 인간이 신을 숭배하고 복종하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내림을 받기 전에 무당들이 공통으로 겪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신병이 걸린다고 하죠. 신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서 무당을 찾아가면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병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들 하는 것 TV에서 여러 차례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을 숭배하고 복종하기를 좋아한다면 왜 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병에 걸리게 할까요? 귀신도 인간이 신을 숭배하거나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까지 다 죽인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귀신의 말을 듣는 것이 이익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모든 종교 구조를 보세요. 신을 숭배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환이 생기게 한다. 불행하게 만든다. 신을 숭배하면 복을 받는다. 이익이 생긴다. 이 구조가 모든 종교의 구조입니다. 결국 사탄을 숭배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인간을 세뇌시킨 것입니다. 그 세뇌에 인간의 본성은 응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신이라고 절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종교 원칙을 만들어서 복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본성적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신을 숭배하고 복종합니다. 신에게 숭배와 복종을 바쳐서 신을 만족시키면 신이 자기가 바라는 욕망을 이루어주는 거래 관계를 통해서 신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신은 여러분 멍청합니다. 신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어주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그리고 여타의 신화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신들은, 여러분 도깨비는, 귀신들은 모두 다 멍청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폭력을 당한 인간이 그 신의 비위를 맞추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하면은 그 화가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던 것을 듬뿍 얹어줍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무슨 욕망을 가지고서 그 행동을 하는지 신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인간에게 바라는 것을 얻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신이 바라는 것을 주고 신을 달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나에게 줍니다. 이 구조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러한 관계에 아주 익숙합니다. 왜요?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삶 자체가 그런 우상숭배의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파라오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신적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신적 존재입니다. 자기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신적 존재가 파라오죠. 파라오에게 숭배와 복종을 바치면 파라오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줍니다. 그런 관계에서는요, 불확실성이 없어요. 파라오가 바라는 것을 해주면 안전합니다. 노예들은 파라오의 지배에 복종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나는 노예다. 이걸 하면 파라오는 이걸 나에게 준다. 이 도식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43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신이나 인간을 숭배하거나 복종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파라오를 숭배하고 복종함으로써 얻는 이 구조 속에서 삶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간단한 통치체제의 안정 속에서 안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북한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나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살아요. 왜요? 그 세계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430년간 그 극심한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그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간단한 구조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의 능력에 압도되었습니다. 어떤 신이 바다를 가르고 사람을 건너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이 능력이라면 이 신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문제였어요. 내가 바라는 이익과 하나님이 바라는 이익을 교환하면서 살면 될 줄을 알았는데 파라오가 바라는 것을 해주면 파라오는 나에게 줄 걸 준단 말입니다. 서로 이익이 교환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복종해라. 여러분, 이 구조는요, 출애굽 1세대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면요, 사람에게 사랑이라면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복종은요, 엄격한 상하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복종이 공존하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조건이 되는 물이 없는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물이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했잖아요, 이만큼. 그러면 물은 언제나 있어야죠. 언제나 있어야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대로 안 하면 이거 안 주겠다, 이게 편한 거예요. 파라오와 같이 맺었던 그 관계처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이루는 그것만 상상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를 걷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신관을 변경시키려고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육체적 욕망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된 인간의 본성적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상황의 이익에 따라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끝없는 사랑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그 압도적인 기적들, 여러분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다는 것처럼 압도적인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메추라기가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던 이집트를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는 이 압도적인 기적,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생기는 생수를 먹는 기적 속에 살지만,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신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를 사랑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으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모든 신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권력자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그 신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들의 보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안불안한 신뢰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신과 계속 동행하면서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느니 차라리 뭐가 편하겠다? 여러분 아시죠? 뭐가 편하겠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냥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게 편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내 아버지이신 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제 자연스러워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되 계속해서 불안불안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출애굽 1세대들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해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하나님은 너에게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해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절대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늘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감동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은 그거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붙잡혀 산다는 의미이거든요. 스스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곧 내가 성령께 붙잡혀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고 있다면 나는 시내산이나 가데스 바네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인 겁니다. 나도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무엇을 토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나의 상황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상한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는가?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닥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얘야, 이 상황에서 나의 선함과 나의 사랑을 진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너의 궁극적인 행복이 없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중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상상했던 그 상상과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그게 일반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정체성이 변경되지 않으면 나는 죄의 노예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변경시키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경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변경되면 그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해지겠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욥과 같은 고통 속에 처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나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내 부모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 부모가 가진 돈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이익에 따라 믿음의 정도를 결정하는 우상숭배의 죄성을 버리길 기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그것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돈을 제거하기도 하고 건강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내 유익을 제거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랑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출애굽 1세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뭐냐면서 하나님, 상황을 보시라고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요? 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행동도 하고 있었고 안식일도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동시에 불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런 자신이 아무래도 나 자신 같지 않은 겁니다.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원망하면서 여러분들 그들은 훨씬 더 안정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정체성이 변경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적응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우와 용서, 무엇보다 오히려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이 상황, 노예들에게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억압하면서 죽인다고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하는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익숙하고 차라리 편했던 겁니다. 내 자유에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냥 살던 대로 노예로 살자. 익숙한 대로 살다 가자. 늘 이렇게 불편하게 정말 힘들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여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형제처럼 큰아들 작은아들처럼 혹시 그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행복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듯이 아버지가 없으면 그들이 행복해지듯이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옳은 생각과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 참고 사랑하는 것, 이걸 나의 죄악된 본성과 육체가 어색해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착한 표정으로 착한 말하고 착한 생각하고 착한 행동하고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는 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저 가증한 것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옛날 내가 익숙하게 그냥 하던 대로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내가 사실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옛날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나답고 자연스럽고 속편한 느낌이 들 때는 없으십니까? 말씀 듣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모습을 느끼면 어색한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이 훅 차고 들어와가지고 음란함과 욕됨과 악함을 여러분 확 일으킬 때 그치 이게 나였지 이러면서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옮겨가지 않은 증상이겠지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얘야, 너는 거듭났니?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경되었니? 네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었니? 그게 오히려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이집트, 즉 세상으로 그냥 확 나가버릴까 하는 그런 충동이 들진 않니? 차분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확 내버리면 혹시 이게 차라리 속편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 탕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울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늘 어색합니다. 받을 때는 좋은데 그대로 살기는 왠지 나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나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 노래니까 같이 따라서 하지만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진짜 품어보면 다 알잖아요. 어색해요. 사랑해요 주님. 어색합니다. 나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저 사람 보면 어느 때는 가증스러운 것,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고백합니다. 저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더 집중하십시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이 솟아오를 때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옛사람의 생각은 아닌가? 이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거듭난 새 사람의 행동인가?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의 행동인가?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거듭난 새 사람의 행동인가?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의 행동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이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사탄이 주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 새 사람에서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으로 끄집어 내리는 역사인 겁니다. 여기에 계속 넘어지면요, 우리는 끝이 없는 죄의 반복 속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한빛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히 잘 잡혀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민감하게 내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분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이 어색한 사람.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 행복한 사람, 구원이 기쁜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 정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친다는 뜻이죠.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직도 거듭난 옛사람의 죄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느 때는 구원이 어색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거듭난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